얼마 전에 말이죠, 신문에 제가 이분에 관한 기사를 읽고 참 많이 새벽에 울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의 근육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척추근 위축증이란 병이래요.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이 아기는 1년도 채 못 갈 겁니다. 길게 살아봤자 1년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현재 41년 동안을 살아 있습니다. 41년. 이분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는 41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신형진 씨입니다. 금년에 41살입니다. 한 번도 이 아들을 41년 동안 키우면서 이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늘 그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부모님과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 아들이 연세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감동적인 게 뭐냐, 이 아들은 신영진 씨는 키가 161cm, 몸무게가 43kg인데 목에 구멍을 내고 꽂은 인공호흡기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대화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눈을 움직이거나 깜빡여서 사용하는 안구 마우스로 대화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아들이 최근에 눈을 깜빡이면서 컴퓨터와 함께 대화하면서 자기가 최근 OTT, 애니메이션 OTT를 창업해서 자기가 손수 이게 사업을 만들어서 3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나를 위해 쓰면 안 돼. 정말 나보다 힘든 더 어려운 사람에게 꼭 유용하게 쓰면 좋겠다고 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게 3천만 원을 전액 기부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환자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병원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한 것은 병원 역사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매일 이 아들을 휠체어에 안아서 앉히고, 그리고 학교를 데리고 가고 곁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아들을 또 데우고 보건실로 가서 인공호흡기로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데워주면서 이 아들에게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 아들을 돌보느라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지만 한 번도 이 아들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부모님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에 각각 10억씩을 기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 고통 중에도 컴퓨터와 안구로 대화하면서 창업을 해서 3천만 원을 벌어서 세상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는 신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도 흘러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인생의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신형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참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참 아픈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영진 씨를 이렇게 41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길을 어떤 경우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같이 첫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혹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나만 잘 안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주시는 것은, 지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때때로 실패하고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딱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숏 코스입니다. 애굽의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3, 4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통과해야 합니다. 3, 4일만 되는 아주 숏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보내지 않고 무려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40년에 돌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이 내 뜻대로 안 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돼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합니다.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합니다. 만약에 블레셋을 통과하는 그 길로 갔다면 블레셋과 전쟁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했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가자 했나? 왜 우리를 전쟁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노? 다시 고백,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돌아가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나에게, 한번 따라해요. 나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앞에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 성사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사막의 행인들, 카라반들은 사막을 무리지어 다닐 때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 통 안에 숯불 같은 걸 넣어서 긴 막대기, 발음도 잘 안 되네, 막대기 위에 매달고 피우면 사람들이 밤에는 그 불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낮에는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무려 300만이나 되는 이 사람을 사막에서 광야길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셨겠어요? 너무나 그들이 잘하는 방법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사막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평균 낮 온도가 섭씨 45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구름 기둥으로, 아무리 더워도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전자동 내추럴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기둥 밑에 들어가 있으면 싹 쉬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사막이 완전히 날씨가 변화되는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더 추운지 몰라요. 또 사막에 사나운 맹수들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을 피우니까 완전히 자동 히터가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보고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동 못해 더워서 밤에 그걸 보고 불길을 보고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구름기둥 불기둥 좀 보여주십시오. 왜 내 삶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 시대에는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죠.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기도로 문을 여십시오. 오늘 일하기 전에, 누구와 만나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어떤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세임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전 영상 보셨잖아요. 몽골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내년에도 보내주실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말했다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몽골에 또 가고 싶냐?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한 주간 핸드폰 없이 갔어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까 그 화장실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때문에 하나 더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2개 된 거예요. 그 옛날 완전 옛날 재래식 화장 시골에. 요즘 아들은 그거 가서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데, 근데 그 1주간을 애들이요 거기서 그냥 씻고 거기서 화장실하고 그 본당에 먼지 나는 곳에 그냥 거기서 밥을 먹고, 무슨 상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해주는 밥 먹고 전도하고. 그래도 어느 애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 안 했어요. 나 이거 내년엔 절대 안 올래, 그런 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불편한데 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너무 보람이 있어 하는 거죠. 또 보내달라고, 또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작.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 다 앞서가집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요,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절대 못 갑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친한 친구 매일 만나고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고, 야 어제 못한 얘기 오늘 또 하자, 어제 그래 얘기해놓고도 오늘 또 만나서 얘기해도 더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절대 내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동의하시죠? 그런 친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헤어질 수밖에,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함께 갈 수 없어요. 다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물질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놓고 떠나는, 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 저넘어 영생의 천국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마치 어떤 데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생각 안 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마귀에게 지면 안 돼. 마귀는 자꾸 그런 생각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 성령님은 여러분을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부족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평생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할 때 52분이 갔잖아요. 그때 고등부 부장 권사님이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떠날 때 딸한테서 문자를 받았대요. 난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엄마, 할머니가, 그러니까 친정엄마죠. 할머니가 지금 너무 아프대. 뇌 종양이 발견돼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데 할머니는 나한테 절대로 엄마에게, 멀리 가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엄마, 내가 엄마한테 감출 수가 없잖아. 엄마 어떡해? 우리 할머니 어떡해? 그런 문자가 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만약에 선교 가는 동안에 엄마가 정말 친정엄마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순간 당황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고 갑니다. 그리고 고등부 박 목사님께 권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몽골 나흘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역이 다 마치는 목요일 밤에요. 친정 엄마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했어요. 간절히 혼자 기도했는데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엄마, 할렐루야, 할머니가 악성이 아니래. 1년 후에 다시 검사하면 된다니까 돌아가래.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맡긴다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